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듣게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습관적으로 하는 걸까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기억에 남게 되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힌트를 얻었는데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일을 한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실 때에 과연 그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게도 그것이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을 지어 봤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뿌듯하지요. 그러나 그거는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시 말해서 베푸는 자의 입장에서도 그게 그렇게 보람되고 마음이 뿌듯하고 그런 느낌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노숙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오늘 굉장히 보람된 일을 했다.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러면 이미 그분은 상을 받은 게 아닐까요? 그 기쁨 자체가 상이니까요. 이미 그리고 그는 자기가 선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느낄 만한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것은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입장이 아닌 신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그 말씀 말이죠. 대수롭지 않게 그냥 기억나지도 않게 한 일이 그것을 받은 자에게는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는 그런 일들 말이죠.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는 나는 알 수 없도다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극단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완전히 쓰레기같이 쓸모없는 나, 그 나를 위해서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 그것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 주셔서, 그러니까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무거운 목숨을 내어 주셔서 구원하셨다. 정말 극적인 비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도를 할 때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이제 구도자들에게 전달될 때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생각해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쓸모없는 것을 내주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쓸모없는 것을 내주셨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것이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을 기억하시죠?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죠. 자녀에게 빼앗아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 예수님 해도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답변입니다. 예, 압니다. 하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구원받으려면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으로 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감동 스토리에 지나지 않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끊임없이 사람들을 대할 때 이 감동 스토리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고, 이 감동 스토리의 맹점은 이게 악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자신을 개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자녀의 것을 뺏어서, 그러니까 자녀에게 줄 것을 뺏는단 말이죠. 그건 좋은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좋은 거를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러나 주인 또는 주인의 자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흘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흘린지도 모르는 거라고요. 비유컨대 이게 태양과 같습니다. 태양. 우리가 무엇으로 삽니까? 따지고 그 원인을 따지고 올라가서 보면 뭐 최후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지만, 우리가 불신자들을 포함해서 온 인류가 경험하는 바,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삽니까? 결국은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 그러면 태양 에너지는 우리들에게 전달될 때 어떻게 전달됩니까? 우리가 태양 그 자체를 끌어안고 뭐 아니면 태양에 가서 살고 그럽니까? 아니죠.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 빛, 그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열의 형태로 우리에게 또 전달이 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태양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태양의 입장에서 보면 태양열, 태양빛 그거는 쓰레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히려 없어져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용변을 본 거를 우리가 다 기억합니까? 그런 걸 관심 갖습니까? 아니죠. 그냥 뱃속이 후련해지면 그냥 그걸로 기분 좋고 끝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용변을 본 거에 무슨 보람을 느낍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을 내버리면서 우리는 뭐 보람을 느끼거나 그게 기억이 그렇게 깊게 남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일 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의 삶에서 중요한 걸 가지고 누구에게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 기억난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나의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그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쓸모없는 것을 그냥 버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버리세요. 안 버리면 화장실에서 변을 보지 않으면 탈이 나잖아요.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그냥 우리의 생리현상을 따라서 그냥 사세요. 그걸 통해서 뜻밖에도 어느 존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과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